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절로 6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틀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위로에 대해서 5번째 시간입니다. 위로는 5번째. 오늘 제목은 엘리야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모세의 위로, 그리고 아론의 위로, 모세의 위로를 받을 것인가, 아론의 위로를 받을 것인가 설명해 드렸죠. 그리고 또 욥의 위로도 설명해 드렸고, 라헬의 위로도 설명해 드렸고, 또 위로자는 예수님이다라는 설명까지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엘리야의 위로를 이제 설명해 드리는데, 뭐 엘리야가 무슨 위로가 필요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가? 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로해 주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2절부터 6절을 통해서 사실 위로라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이 단어를 저희가 읽으면서 계속 위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모세의 위로부터 해서 위로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떠났을 때, 또 믿음이 없이 방황할 때,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상한 심령들을 가진 자들이 있게 되어졌고, 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도 하지만 진짜 위로를 받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처럼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을 설명해 드렸는데, 5절은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사실 하나님의 자녀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들이 다 떠나갔어요. 다 떠나갔어요. 말씀의 자리에서 떠나갔어요. 충성의 자리에서 떠나갔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다 떠나갔습니다. 이런 본문을 가지고서 왜 위로가 필요한가? 사실 이 본문 때문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떠나간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위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위로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언제 위로를 받겠습니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위로를 받듯이, 떠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올 때 위로를 받듯이,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오는 무엇인가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베드로 후서를 가서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입니다. 2장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지역에 그 죄악으로 인하여 그 죄악이 가득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롯은 심령이 상하는 겁니다. 8절에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진리가 사실은 다 덮어져 있어요. 그 불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를 잘 분별을 못합니다.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가려져 있고, 말씀이 아닌 다른 이론들, 다른 어떤 장로의 유종과 같은 전통들, 이런 것들이 말씀을 덮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거를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진리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 심령이 상하더라 이거죠. 진리를 알면 여러분 심령이 상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불법에 머물러 있다면 위로가 필요 없겠죠. 그냥 불법으로 살면 되겠지만, 그러나 내가 진리대로 살고자 한다면,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 거했다면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제 이걸 기억하시고요, 사사기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입니다. 여호수아 뒤에 있어요. 구약성경 사사기. 사사기 2장이죠. 신명기서는 32장, 이제 33장, 34장, 이제 모세 유언이 끝나고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기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같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하고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땅에 남겨져 있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예언한 대로, 모세가 말한 대로 가나안 땅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사라져갑니다. 그리고 자기들 편리한 신들을 찾기 시작해요. 자기들의 소견대로 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어진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증발한 거예요. 그들에게서. 그러니까 그 풍요의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좀 살아야 되는데 법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 법대로 살자니 내 뜻을 꺾어야 하는데 내 뜻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뜻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편하고 좋기 때문에. 육체의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 세대가 돼버린 겁니다. 모세의 예언대로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입니다. 7절입니다. 6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엔 그래도 따라요. 근데 그 뒤에 그들이 다 사라지고 난 이후에 8절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그 뒤에 우상들을 찾고 자기 소견대로 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근데 사사기에서만 이렇게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놓고 보면 하나님을 떠나갔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재앙을 내리시니 그 뒤에 깨닫고 다시 돌아왔다가 또 살만하니까 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은 또 그들을 불러야 하기 때문에 또 이방에 있는 다른 이방인들을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찌르게 하고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이게 끊임없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로 반복이 되어집니다. 가장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가장이라고 하기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이스라엘이 우상의 땅으로 그냥 타락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시대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6장이에요. 열왕기상 16장의 배경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이렇게 해서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그리고 시간이 서서히 지났을 때 이제 왕조들이 바뀌기 시작할 때 오므리 왕조가 북이스라엘의 왕권을 얻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므리도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보다 더 악을 행하는 사람이 그의 아들 아합이었어요. 근데 이 아합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습니다. 근데 그 이방 여인은 우상을 섬기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우상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우상을 이스라엘 땅에 세우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로 이스라엘에 온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 시집 온 이유는 우상을 섬기기 위하여, 우상을 세우기 위하여. 그런데 아합은 그런 아내를 책망하지 않아요. 그 아내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사람들은 멸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그 땅에 세우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이때에 의로운 심령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 모든 사람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영적인 상태예요. 그렇다면 불법을 행하는 세대에 의로운 사람들은 마음이 상한다 이거죠. 근데 의로운 사람들은 마음이 상하겠지만 의롭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도 마음이 상하지 않겠지요. 엘리야는 마음이 상했는데 마음 상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봤을 때 이런 불법이, 우상이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런 감동, 아무런 느낌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때의 엘리야의 심정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신명기 28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저주가 옵니다. 엘리야는 이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수년 내에 비를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저주를 선포합니다. 자기 심령대로 선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는 엘리야의 말대로 비가 3년 동안 내리지 않습니다. 3년 동안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은 이유는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하여, 돌아오라고,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만지기를 원하셨어요. 자, 17장 1절입니다.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수년 동안이 3년인데 그 3년이 끝나가기까지 비는 내리지 않습니다. 이제 18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자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는 자도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오바다예요.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그러니까 우상만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진멸하고 있는 이세벨과 같은 여인도 있었다 이거죠. 그 땅에 죄악이 얼마나 가득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 전투가 여기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엘리야가 오바다에게 너 아합 왕에게 가라. 가서 바알 선지자 그들을 갈멜산으로 데려와라. 우리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데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지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불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선지자들과 한번 겨루어 보자. 그래서 아합 왕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읍니다. 엘리야는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엘리야가 그때 그것을 구경하고자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엘리야가 한마디 합니다.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머물고 주저앉고 진짜 신을 찾지 못하고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긴가민가한 상태로 있으려 하느냐라고 한마디 꼬집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봤을 때 850명 대 엘리야가 지금 50대 1로 지금 결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 편에 서지 않습니다.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들 심령 속에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바알을 섬겼고 바알을 따랐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갑자기 등장한 하나님 때문에 아마 정신이 멍했을 겁니다. 바알이 하나님 아니었나? 그리고 우리는 다수의 원칙을 따르잖아요. 항상 많으면 진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사회도 그렇습니다. 많으면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꺾이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가게 되어질 때 그 한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뜻일 때 그 뜻을 꺾기는 여러분 쉽습니다. 왜 쉬워요? 다수로 가면 되는 거예요. 다수가 이건 아닙니다라고 하고 꺾으면 하나님의 뜻이 꺾어지는 거예요. 그게 세상 이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불법의 사람들이 많으면 진리가 꺾입니다. 정치가 됐든 사회가 됐든 경제가 됐든 학교가 됐든 회사가 되었든 진리가 꺾이기는 너무도 쉬운 거예요. 엘리야 한 사람 그리고 바알을 따르고 아세라를 따르는 그 선지자들은 850명. 눈으로 보았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그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20절입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백성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에서 제단을 쌓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 제단에 불이 내리기를 그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그렇게 기도했어요.
막 절규하면서 기도합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칼과 창으로 자기 몸에 상해하면서 그 피가 막 흘러가면서까지도 자해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이 안 왔어요. 근데 엘리야가 쌓은 제단은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물을 갖다 부어라, 제단에. 배짱도 좋지 않습니까? 나무에다 물을 부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 떨어졌어요. 자, 이걸 보면 백성들은 어디에 서야 됩니까? 여호와 편에 서야 되잖아요. 근데 불이 떨어졌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서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서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가졌을 그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 심령은 평안했었겠습니까? 갈멜산 전투에서 불이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엘리야는 신난다, 행복한다, 이제 됐다라고 위로를 받았겠냐 이거예요. 그것으로 위로 못 받습니다. 그걸로 위로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요. 불로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그걸로는 절대로 엘리야는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위로를 못 받았어요. 오히려 더 답답한 거예요. 오히려 갈멜산 전투를 치르고 난 이후에 엘리야의 심령은 더 폭발하는 겁니다. 더 상합니다. 더 답답합니다. 적어도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보였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을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돌이켰을 텐데, 아합이 변화되어지고 이세벨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았을 텐데, 그걸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근데 변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합도 변하지 않았어요. 이세벨도 변하지 않았어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위대한 능력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더 답답한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상한 심령이에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변화되어졌으면 좋겠는데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는 이 세대를 바라볼 때 상하는 겁니다. 마음이 답답한 겁니다. 수백 번, 수천 번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면 조금은 변할 것 같은데 안 변하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답답한 겁니다. 이게 바로 의로운 백성들이 가지게 되어지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위로하시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입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향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변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더 악해져 있어요. 2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리고서요, 엘리야가 그 위대한, 정말 850대 1로 전투에서 승리한 그 위대한 장군과 같은 그 선지자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거기에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지금 이게 엘리야가 내 생명 거두세요, 이게 장난으로 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하는 것 같아요? 진심입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이 달라지지 않았네요, 하나님. 적어도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 멸해 놓았으면 좀 달라질 텐데. 백성들도 여호와 편을 좀 따르고 돌아올 걸 기대했는데, 적어도 아합과 이세벨이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돌아오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엘리야는 마음이 상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차라리 천국 가는 게 낫다,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얼마나 고독하겠어요. 이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이 심령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독하겠습니까? 답답하겠습니까? 그 속이 속이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은 마음들이 있어요.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럴 때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와 같은 마음들이 있어요. 목회도 그렇습니다. 저도 죽으라고 목회하려고 했던 적도 있어요. 애쓰고 수고하고 예배 한 번에 생명을 걸자, 한 번의 예배를 마지막처럼, 이게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매번 하지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지요. 현실은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럴 때 찾아오게 되어지는 이 여러분 말 못할 고독함들이 있어요. 천안성결교회 원로 목사님, 권석원 목사님은 그 시대에 목회할 때 자고 나면 교회에 100명씩 들어오더래요. 한 주에.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없더래요. 한 주 100명씩 들어오더래요. 어느 몇 년 되니까 성전이 가득 채워지더래요. 자기는 뭐 특별히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뭘로 설명하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자고 나면 이만큼 빠지고 자고 나면 이만큼 빠지고, 그것도 부족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현실들을 보세요. 코로나로 집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났을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오랜 시간 동안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빨리 오자라는 마음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일부분입니다. 대부분은 코로나가 끝나도 비대면으로 가겠답니다. 그게 좋답니다. 최고지요. 비대면 예배하니까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 들을 것 같습니까? 그것도 한두 번입니다. 듣고 싶은 사람,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람 다 찾아서 그 사람들 예배 듣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기는 힘들고. 이제는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정말 작은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큰 교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큰 교회들, 작은 교회들. 이제는 다 떠나가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일부도 있지요. 빨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젊은 분들이 아니에요.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래도 우리 권사님과 같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비대면이 좋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 앞으로. 부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고 부흥이 식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지요. 어떤 분들은 부흥의 시대에 목회해서 정말 꿀을 빨아먹는 것처럼 기쁨으로 목회하신 분도 있고, 지금 이 시대에 목회하시는 수많은 사람들은 답답함으로 목회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기독교의 역사예요. 구약의 역사가 부흥할 때가 있고 부흥이 식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부흥이 있었어요. 항상 부흥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흥이 있던 자리는 항상 식어집니다. 영국의 역사가 그랬고 미국의 역사가 그랬어요. 미국이 기독교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여신상을 갖다 세웠어요. 자유라는 그런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자유가 아닌 인간이 말하고 있는 이 자유를 찾았던 거지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아마 이렇게 짧은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처럼 빨리 부흥한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부흥을 주셨어요. 놀라운 부흥을 주셨어요. 근데 대한민국도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의 역사는 부흥할 때가 있으면 항상 식어질 때가 있더라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너무 빨리 식어져서 문제지요. 빨리 끓었다 빨리 식어지는 것이 문제인데, 이 식어지는 이 시대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상해야 정상이라 이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다 이거예요. 이건 목사님들만이 갖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재봉 집사님 어머님이 예전에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재봉 집사님이 찬양단 서서 찬양 부르는 것이 권사님의 소원이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판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돈 많이 벌고 그걸 기대했을까요? 권사님 마음속에 엘리야의 그런 심령이 있었던 거예요. 제 친구는 아버님이, 제 친구가 교회는 다니는데 또 세상 사람, 반 세상 사람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근데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난 네가 장로가 되는 것이 소원이다. 장로 아무나 되는 거 아니잖아요. 돌아가시면서. 근데 자기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내가 지금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나, 그리고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나, 한 번도 그런 거에 대해서 느껴보지 못했는데 아버지의 유언이 네가 장로 되는 것인데 내가 그걸 보지 못하고 간다. 그 말 한마디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자기를 돌이키고, 아버지는 육신으로는 돌아가셨지만 영으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장로가 되어지는 모습을 아버지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 어르신들이 무슨 생각을 갖겠습니까? 엘리야의 심령을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는 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위로를 받는 겁니다. 이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히세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마시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육적인 위로입니다. 여러분, 쉼은 위로가 아니에요. 잠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육적인 쉼이다라고 얘기하지, 이게 위로가 아니에요.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고 엘리야를 살폈기 때문에 엘리야가 위로를 받았다, 그건 아니에요. 육적인 위로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어떤 위로인가? 이제 엘리야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0절 엘리야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의 마음을 아시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 엘리야가 아팠던 거예요. 그것이 아팠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18절, 또 이거 다 읽으면 시간이 가니까 18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7,000명을 남겨놓으셨어요.
드러나지 않았지만 7,000명이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남겨놓으셨어요. 전체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로 놓고 보면은 0.1%도 안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남겨놓으셨어요. 근데 엘리야가 여기에서 힘을 얻어요. 위로를 얻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남겨놓으셨구나. 하나님이 남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위로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제 위로받는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올 때 위로받아요. 이 남겨진 자들이 세워질 때 위로를 받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남겨진 자의 숫자에 들어갈 때 위로를 받고, 우리 성도님들이 남겨진 자의 숫자에 들어갈 때 위로를 받아요. 목회를 해보니까 이제 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어르신들이 진짜 빨리 깨달았대요. 뭘 깨달았냐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도님들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논다 해서 성도님들이 안 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변하는 것 하나님이 하셔요. 아,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걸 느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거기에서 위로를 받아요. 안 될 것 같은 사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변하고, 기대하고 변할 것 같은 사람들은 또 안 변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언제 위로를 받냐면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해가는 그 모습,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는 모습, 그리고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발견할 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엘리야의 심령과 같은 심령이 있었어요. 죄악과 불법이 가득한 그 세대를 구원하고자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언제 위로를 받으시냐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보실 때 위로를 받으셨어요.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예수님은 그때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언제 위로를 받는가?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때 위로를 받습니다. 다른 것으로 위로받지 마십시오. 저 사람을 보니 믿음이 있더라. 그걸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회복되어질 때, 나의 친척들이 믿음으로 회복되어질 때, 아무도 안 믿는 집에 시집을 갔는데 그 시집을 가서 그 집에 아무도 믿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그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겨져 있는다는 그 사실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위로받는지 아세요? 어떤 도시에 들어갔을 때 아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겨져 있을 때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늘 혼자인 것 같아요. 늘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이미 그 자리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북한 땅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들어가 보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국 땅에는 예수 믿으면 잡아서 죽이던 문화혁명이 있었어요.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나올 때 그런 얘기했어요. 중국은 이제 복음이 씨가 말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잠시 중국이 개방이 되어져서 선교사들이 들어가 보니 이미 믿는 자들이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계 곳곳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도 믿음이 다 식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고 타협하지 아니한 남은 자들을 하나님은 씨로 남겨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 남은 자들이 있어야 돼요. 이 남은 자들이 있어야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가진 자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상한 심령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받으십시오. 이 상한 심령을 가져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돌아옵니다. 이 상한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먹고 마실 것 때문에 여러분이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때문에 위로를 받으려고 노력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하지요. 2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10장 20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의 족속의 피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7,000명을 남겨놓으시고 그 7,000명 때문에 엘리야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거예요. 거기서 위로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다 하나님 버리고 떠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의로운 심령을 가진 자들,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자들을 또한 위로하시겠다는 거예요. 22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남은 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 이사야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온 세계의 지구가 몇십억 되지요. 그러나 그들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위로를 받으려면 하나님이 남겨주셔야 돼요. 대한민국이 남은 자들이 있어야 돼요. 좁게는 우리의 가문에 남은 자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친척들 가운데 남은 자가 있어야 돼요. 나 한 사람 구원 받았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남은 자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남은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남은 자가 돼야 돼요. 세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백부장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는 남은 자가 돼야 돼요. 먼저는 내가 남은 자가 돼야 되고,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맞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엘리야의 심령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위로합니까? 내 자녀들 믿음을 키울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줄 겁니다. 맞습니다. 지켜줍니다. 그런데 내가 엘리야의 심령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네 마음은 세상에서 위로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위로할게. 그러나 엘리야 같은 사람은 세상으로 위로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적어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되기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거 없는데 하나님이 위로하십니까? 엘리야와 같은 심령을 가져야 돼요. 무엇으로 기뻐해야 됩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몸으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들의 몸이 와서 그리스도를 섬겨야 살아있는 산 제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위해서는 엘리야의 심령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남겨두세요. 대한민국에 이 거룩한 씨가 남겨지지 않는다는 것은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자들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불법을 바라보면서도 불구하고 마음이 하나도 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남은 자의 씨가 소멸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령을 가지시기를, 회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문이 나 한 대 예수 믿고 끝나는 가문이 되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답답한 겁니다. 답답한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울지 마세요. 진짜로 다른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 상하지 마세요. 엘리야의 심령이 되세요. 그것 때문에 속이 좀 상하십시오. 진보는
보수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보수는 진보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데 그거 좀 내려놓으세요. 엘리야의 심령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소멸되어지는 것 때문에 좀 마음이 좀 먼저 상하십시오.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 없는 것 때문에 맨날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하는데 그거 좀 내려놓으세요. 그건 다음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소멸되어지는 것 때문에 좀 마음이 상하자고요. 떠나는 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이 떠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정말 막 민물, 썰물처럼 막 급격하게 빠져나가고 있는 이 교회 세대를 보면서 적어도 우리는 속으로라도 진짜로 좀 탄식을 하시고 그 상한 심령을 가지셔서 여러분이 한숨만 쉬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마음 좀 상합시다. 네. 위로라는 말씀인데 어떻습니까? 우리 개인적인 어떤 그런 작은 일들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자기 사적인 일 때문에 우리는 많은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남한테 인정받지 못한 것 때문에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지난날에 내 내면의 상처 때문에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육적인 일이 풀리지 않는 것 때문에 자꾸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존중받지 못한 것 때문에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다 보세요. 자기 개인적 중심에서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것들로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런 위로를 받고자 한다면 나를 존중하지 않았던 사람을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내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현실이 풀리지 않은 것 때문에 답답한 그런 현실 때문에 사적인, 육적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현실이 풀리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조금처럼 오지 않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서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한 사람은 바로 불법을 행하는 이 세대를 바라보고서 마음이 상한 겁니다. 내가 엘리야의 심령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먼저 주님, 내가 다른 걸로 위로받고 싶지 않습니다. 먼저는 내가 남은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남은 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남겨진 우리의 후손들이 다 남은 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없어도 내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들 스스로 주님을 찾고 예배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는 남겨진 자들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가문, 우리의 친척, 이 대한민국에 남은 자들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여러분 기도합시다. 먹고 사는 문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주여 남은 자를 주십시오. 우리가 남은 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남은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남은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남은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거 하나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남은 자를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소서. 이 위로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여 남은 자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